오늘 유천동에서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진짜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처음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희가 친구들을 또 전도했는데요. 우리 이소망 이씨 맞죠? 이소만, 또 이승헌, 우리 친구 두 친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가 좀 바뀌어서 조금 좁지만 더 좋네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눈도 더 가까워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유천동에서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아마 도안동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말이죠. 교회를 갑자기 비워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지 이제 한 5개월쯤 지나고 있는데 지난 5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여러분 함께 그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죠? 솔직히 처음에는 좀 막막했어요.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싶을 정도로 매일을 눈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통곡하는 기도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붙들어주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이것을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에 교회 이전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라는 교회 도안동에서 새 출발하는데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해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과 좀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겠어요. 지난주일을 우리가 둘째 아들을 우리가 나눴죠.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말아먹었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밥 먹는 거지가 됐죠. 자, 그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자. 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깨달았어.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임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떻게 반응했어요? 괘씸한 놈 하면서 문전박대하며 쫓았나요? 아니죠. 집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아들로 회복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비로소 둘째 아들이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땡겼으나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 죄를 짓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녀로 다시 받아주신 아버지 사랑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녀로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즉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이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녀라고 볼 수 없죠. 아버지와 무관하게 사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 큰아들에게서 볼 수 있어요. 자, 큰아들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자, 오늘 본문 28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절 보시고 무슨 상황입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 열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 열리니까 막 시끄럽잖아요. 사람들 와서 노니까. 그때 마침 큰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이 시끄러우니까 하인에게 물어보죠. 무슨 일이에요? 당신의 둘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주인님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잔치 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돌아온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 정말입니까? 그럼 어디 있습니까? 기쁘게 반응할 거예요. 네, 보고 싶으니까. 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거지. 두 번째는 화낼 거예요. 아유, 그럼 드디어 망했구만.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버지 그러니까 왜 줬어요? 아유, 그럼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동생을 책망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저의 예상을 빗나갔어요. 큰아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말아먹은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동생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생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화났어요? 아버지 때문에 화난 거죠. 왜 저한테는 제가 일한 만큼 안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 이 큰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이 이 말이 맞다면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체가 기쁜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이 큰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했어요? 내가 일한 것의 보상. 이것은 아들이 아니라 일꾼에 가깝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불평과 분발, 원망이에요. 눈앞의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만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 사람은 자녀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자녀됨을 좀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열심히 일한 것,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아버지의 자녀가 맞나? 아버지는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나? 얼마나 의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인데, 분명히 자녀인데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것을 우리로 대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1절 볼까요? 이게 첫 번째 아버지의 대답인데,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한번 따라할까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자녀의 특징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말하죠. 야, 내 것 다 네 거야.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 왜 못 누리고 있니? 너 큰아들이잖아. 예수님 당시의 큰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믿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더 있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문제 주시고, 왜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강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내 문제 해결 못 하십니까? 답은 간단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믿음이에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지금 나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라.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정말 가시와 같이 찌르는 고통이 있으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얘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부족함이 없다. 그제서야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겸손히 낮추셔서 나로 스스로 높이지 않게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도록 나에게 이 약함을, 부족함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따라합시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녀의 믿음이고 이 자녀의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앞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자족해서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죠?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더 나아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로 대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을 내가 마땅히 섬기고 사랑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같은 교회인데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준 사람은 없어. 무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체예요, 지체. 예를 들어서 왼팔이 다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쳐다봅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아니죠. 오른손을 비롯해서 온몸이 부족한 왼팔을 대신해서 몸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체고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연약하고 성도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춰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붙들어주고 섬겨주고 덮어주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된 교회가 자라요. 몸된 교회가 자라면 우리 지체된 우리도 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명령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네가 정말 나의 자녀라면, 내 마음을 안다면 내가 기뻐하는 거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야 정상이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자녀된 사람들이라면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함께라는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가족으로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봤어요.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이 작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또 만만치 않은 이 교회 이전 과정을 함께 겪고 계시는, 이 길을 함께 가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과분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붙여주셨는지.
바라기는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로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울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부흥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나? 혹시 오늘 본문의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서도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눈앞의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보장된 게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장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큰아들에게 주어지는 유산 3분의 2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세요. 네, 부족해도 감사하시고 자족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지난주 중에 인테리어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난 교회보다 조금 좁아져서 좀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예배당 주셨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자족으로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길에 함께 이 길을 완주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